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266장입니다. 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패러그래프만 읽는데 오늘은 두 개를 읽은 이유가 첫 번째 이야기보다는 두 번째 이야기에 예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단을 같이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럽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없었나 봐요.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이날따라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뭐라 할 걸 다 알았을 텐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려고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그 성전에 다윗이 막 쫓기다가 성전에 도착해서 진설병은 먹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 마음에 불편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걸고 넘어지지 다윗처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인물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겠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또 이렇게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식일법이 처음 태동되었던 출애굽 시절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노예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65일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루를 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건강한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맨날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법으로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어떤 그 나무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나무를 막 하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이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법을 통해서 이제 하루를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식일법의 근본,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정신에서 좀 벗어나서 법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어가지고 이 안식일법을 어기면은 죽게 된다. 그것만 생각하는 상태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신을 되살려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다. 그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하시는데 오늘 이제 안식일 논쟁은 뭐 여기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안식일의 가장 주요한 정신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아노이아라고 해가지고 경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다른 뜻으로 어리석다는 뜻도 있어요. 어리석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다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11절을 읽어보면은 또 말이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어리석음이 가득하여져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렇죠? 별로 의미가 막 이상해지지 않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고 감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일하는 걸까요? 누가 일을 하는 걸까요? 누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나요? 뭐 이거 여러 가지 있어요. 37가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거기에는 남을 감시하면 안 된다는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거는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 아크릴판이 의식 안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저를 집중해서 보시면 이게 쓱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쫙 하나씩 찍으면서 이게 여기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다 증명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여기 이 아크릴판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얘만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새벽부터 머리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게 편하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화법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를 감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안식일에 가서 감시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은 이게 이거라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를 증명함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거냐, 생명을 살리지 않는 일을 할 거냐를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이것은 안 돼 라고 해서는 그것만 이야기하다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하지 마라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얘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아이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그럼 뭘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지 말라는 걸 다 증명해도 뭘 해야 될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하느라, 그 본질에 집중하느라, 그것을 하느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안식일의 법이 지켜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살펴보면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인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라는 거죠. 거기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않는 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도둑질 할 리가 없고 살인할 리가 없으며 간음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검사지 그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증명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주일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겠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하겠죠. 주일 예배를 내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집에서부터 출발하실 때 교회로 오실 때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도착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혹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온라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음을 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살펴봤는데 분내고 화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렇게 중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격분해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저 예수라는 존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 저를 어떻게든 멸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진리에 집중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붙잡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아름다운 뜻을 주님 안에서 저희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바리새인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성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조희영 교우님, 안수경 집사님 자녀입니다. 기도 제목은 원하고 목표하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과정 성실히 준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성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원하고 목표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과정 성실히 준비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조성현 교우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가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조성현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돌보주시고 그를 돌보시는 부모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고된 수험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원하게 하시고 더욱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으로 이 어려운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뿌려진 일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조성현 학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